안전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해서 발을 디뎠던 닐 암스트롱, 아마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어떤 기자가 이제 이 암스트롱에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달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거기 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사는 지구가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나로호 이렇게 제작해서 가는 것만 해도 비용이 2조 원이 듭니다. 제작 비용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청해서 하는 걸 들어보니까 25만 달러, 45만 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한번 그런데 갔다 오려면 비용이 5억 이상 이렇게 드는 겁니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거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가가지고, 달이 얼마나 참 희한하게 생겼는지, 얼마나 신비로운지, 달의 모습은 안 보고 어디 보고 왔다는 겁니까? 지구 보고 왔다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놀라운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달까지 안 가도 얼마든지 이곳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인들이 다 고통 중에 있고, 물가가 올라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병이 계속해서 온다라는, 전염병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두려워하고 있고, 늘 지금 걱정하고 있고, 또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을 굳이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나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나비가 누에에서 몸부림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이, 그러면서 그 습기를 다 말리고 몸부림치고,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이지만, 그렇게 할 때 이 나비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듯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누군가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그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실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돈이나 재정, 또 외모 문제까지도, 또 많은 사람들이 관계 문제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실은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상상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랬을 때 그 마음 속에 정말 그 감정이, 그 안에 있는 그 감성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가시같이 사나워지고 독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똑같이 문제이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뭔가 어떤 사람은 더 좀 풍성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더 독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고부 간의 갈등도요, 다른 데서 우리가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실은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 아들이 너 같은 훌륭한 여자와 결혼했으니 가문의 영광이다. 정말 고맙다. 난 이제 홀가분하게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네가 내 아들처럼 괜찮은 남자를 얻은 것이 정말 행운이다. 그러니 그런 아들을 낳아준 나한테 평생 잘해라. 두고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결혼을 시켰지만 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한 사람은 늘 조금만 못해도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늘 실망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감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요 노래를 보세요. 다 보면 주제가 뭡니까? 다 사랑이 사랑. 사랑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랑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잘해주면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유익을 주면 더 사랑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해주면 내가 더 사랑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가치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에게 친절히 대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이유를 우리가 대부분 보면 상대방에게서 찾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원래는 당연한 말인데 만약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듣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 제가 더 놀랍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건데 지금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으로, 눈으로 저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밥 안 해. 내가 맨날 밥순이로 왔어. 내가 밥만 하고 살아. 그러면서 당신도 밥 좀 해봐. 뭐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라면 이 장로님, 그렇다면 그래도 아내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다음 날부터는 나 빨래도 안 해. 빨래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나는 이제 우리 집에서 그동안 많이 일했으니까 앞으로는 놀고 먹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그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아내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남편 흉을 그렇게 보고 다니면 어떻게, 그러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상대편이 나한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랑의 감정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누군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다 그 무게중심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지금 사랑이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 있었느냐? 상대방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교육을 잘 받으니까 사랑하고, 제자들이 똑똑하니까 사랑하고, 제자들이 말을 잘 듣고, 제자들이 내 이름을 높여주니까 제자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무게중심이 있고 하나님에게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혼식을 할 때요, 실은 이 많은 젊은 청춘들이 함께 결혼식 할 때 일부러 목사님이 서서 주례하고, 실은 여기에 이 결혼식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책에 이렇게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이 성경책에 서약을 한다는 것은 내 아내가 나한테 밥도 잘해주고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착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 남편이 나한테 맨날 선물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사랑하고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서약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짝꿍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생 배필입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서약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서약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이 좀 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조금 실수해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목회자를 사랑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품이 좋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목사님이 조금 섭섭하게 하면 금방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또 영적인 짝꿍이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이 계속 사랑하는 거죠. 교인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좋게 해주면 내가 저분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쁘게 하면 내가 섭섭하면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분이다. 성도님들이 서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저분을 나한테 이렇게 세상에 많은 교회도 있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그냥 이 인생의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랑이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우리 교회는 너무 이렇게 아늑하고 좋아. 비전 센터도 있고. 그러면 그게 있어서 사랑하고 그게 있어서 교회가 좋으면요. 그게 비전 센터가 사라짐과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로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저 사람이 나를 사용해 주든지 안 사용해 든지 교회에서 일할 때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그것을 그렇게 넘게 교회에 계속 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실은 내 사랑으로 내 의지로 하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으시면서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야, 제자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선생님이 저렇게 발을 씻겨주시니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군다나 이 발을 씻겨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선생인 내가 너희들 말이 옳다. 근데 내가 이렇게 씻겨주니까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맞아,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구나,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저기 사회에서도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어떤 회사가 단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려면 마지막 시간에 수련회도 가고 하면요 이런 걸 가끔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직원들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을 놓고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막 발을 씻겨주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성도님들 놓고 발을 씻겨줘요. 저도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발을 씻겼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요 분위기가요 그냥 평상시에 무덤덤했던 분들이 막 이렇게 울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분위기가 세상에 목사님이 내 발을 씻겼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감동해하고 막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면 막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실은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항상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 발을 씻길 때는 그 발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씻길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 섭섭했던 사람, 그 사람 발을 씻기려고 하면 얼마나 발이 더러워 보이는지, 내가 이거를 왜 씻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 갑자기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예수님이 모르셨느냐?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모르면 편하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 사람의 이 발을 씻긴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십시오.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다 깨끗하다고 하는데 한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지금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뭘 품었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지금 팔아 넘길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배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겉보기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은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실은 정면으로 보기가 참 민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쩌면 가증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되면 그것을 그냥 그 사람 보는 것 자체를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저 같으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발을 씻겨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아라, 섬기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것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겸손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그것을 통해서 너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발을 이렇게 씻기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발에는 실은 야고보의 발도 있고 요한의 발도 있고 다 이렇게 베드로의 발도 씻기고 하는데 그 발에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어주고 계시는데 그 씻으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야, 그래도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나하고 관계가 있어. 유다야, 그래도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래도 네가 몸부림치고 나를 대적해도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라는 것 자체가요, 실은 예수님에게는 큰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실은 유다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버렸으면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른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포박해버리고 가룟 유다를 그냥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아마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대로 십자가 지는 방법 아니고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그렇게 고난의 자리가 아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아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발을 묵묵히 씻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씻기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 방에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상대방 보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무게중심을 상대방이 예뻐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삶을 끝까지 지켜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13장의 그 내용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실은 구약에서도 이미 나왔던 계명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서 바꿔버리십니다. 뭘로 바꿔버리시냐면 네 몸과 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은 뭐였다는 겁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그 반응을 보면서 그 사람이 친절하고 예뻐 보이면 사랑하고 나에게 불친절하면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부부가 서로 서약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이 남편이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랑하는, 너희가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무게중심이 늘 상대방의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에 있어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섬길만 해야 섬겨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돈이 좀 남아 돌아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남아 돌아야 섬기는 거죠. 그게 세상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무게중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6월절은 주님께서 이것을 절기로, 그야말로 우리가 늘 기념하게 하셨던,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절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사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불친절하면 감사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는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감사하고 이러신 게 아니라, 좋든지 나쁘든지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게 됐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교회를 수십 개 세우는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들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상대방 중심으로 뭔가 섬기고 수고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의 삶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수치심과 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성공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수치심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시키는 것은 내가 너희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제자고 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시키시는 이 모든 장면의 상황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막 좋을 때는요, 그럴 때는 이 아내인 하와를 보는데 하와가 어떻게 보여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 아내가 저 여자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살고 또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상대방에게 무게중심을 둬서는 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내 중심 안에서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 안에 생명이 발견되어지고 그 예수의 생명에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이게 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연합해져서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놀라운 일이 생겨집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잠깐 불타올랐다가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감사하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내 삶의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시고 풍성해지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